네, 이거 쓸게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오늘 말씀 전화 오는데 되게 걱정은 아닌데 부담이 좀 됐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찬양을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말씀 가운데 좀 찬양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부탁을 드렸더니 MRT로 지나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그 전까지는 음악하고 담싸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쭉 미술만 하다가 뭐 지금도 계속 하긴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전남대학교 미술 동아리에 이제 동아리 회원들이 그림 그리겠다고 고장난 기타 갖고 왔는데 그거 갖고 와가지고 고쳐가지고 제가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올해 한 41년 정도 됩니다.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청소년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예배 사역을 해온 것이 89년도에 광주 중앙교회에서 화요 찬양 모임을 저희 친구들 같이 시작한 것이 지금 37년째 예배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설교를 하러 갈 때 늘 뭐 이제 말씀 부탁드리면 이제 부탁 받으면 찬양도 하고 기타도 들고 해서 그래서 오늘도 혹시 이제 이 찬양 할 건데 준비가 될까요?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 목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 한 주간 어린이 캠프,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 캠프, 노예 캠프 진행하면서 목을 많이 쓴 데다가 그다음에 하마터면 이 잘생긴 얼굴 여러분들이 못 보여드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화상을 입었거든요. 얼굴 전체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불이 얼굴을 뒤집어 써서 여기 노랗게 된 거 물들인 염색한 거 아닙니다. 탔어요 불에. 불에 타고 지금 손가락도 아직 낫지 않아서 내 목도 지금 좀 뜨거운 바람을 들이킨 데다가 계속 2박 3일간 목소리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들인데다가 지금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의 오전 오후로 2시간씩 강의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해야 됐고 금요일 날도 지금 저녁에 영광대교에 가서 또 청소년 수련회 강의하고 오고 막 이렇게 쉴 틈 없이 지금 목을 사용해서 오늘도 지금 스트랩실 3개 먹고 왔습니다. 목 좀 풀어지라고. 그래서 그래도 기타를 들고 왔어요. 혹시나 해서 우리 이 목사님 엄청 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찬양팀. 찬양도 너무 잘하고 연주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좀 이따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제 목소리 안 사용하고 찬양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감이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잘하세요. 찬양을. 요새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자꾸 기가 죽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기타 들고 찬양하면 다들 이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더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찬양을. 그래서 이 목사님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엄청 잘하시네요. 기타 개인 들고 왔어요. 무겁게 이 더운 날. 오늘 말씀을 좀 나눠주고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부탁을 또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고청 청소년 청년 세대들에게 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들 전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앞에다 하나 붙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린 시절에 저기 시골의 지방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광주로 올라왔습니다. 그 전까지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이 아닌 가정에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님이 권사님이셨고 무려 3세기를 사시는 권사님이셨어요. 1898년생. 그래서 2002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사신 3세기를 사신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신데다가 저희 또 고모부님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죠. 대를 이어서. 근데 저희 아버님만 똑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시면서 믿음 밖에서 사셔서 저희들도 그냥 그 흐름에 살았던 부분들인데, 저희 아버님이 좀 상처가 많으세요. 어떤 상처냐면 한때 잘 나가셨거든요. 서울에서 공장을 운영하실 정도로 그 당시에 잘 나가셨던 분이고, 그랬는데 이제 망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하는데 또 암에 걸리셔가지고 한 10여 년간 암 치료하시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이걸 이제 자식들에게 많이 푸셨죠. 자세한 얘기 이렇게 하면 또 그 삼파극처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른 건 놔두고 매마고 잘한 건 일상이니까 놔두고 그냥 칭찬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제가 들은 유일한 칭찬은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하고 나서 1학기 지나고 전액장학금을 받았을 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잘했다. 끝. 이게 제 인생에 유일하게 들은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던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돌아가셨거든요. 쭉 암투병 하시다가.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10여 년을 그렇게 암치료를 하시면서 저희 집 재산을 다 날리셨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교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상황들이죠. 사실 고등학교 때 저 혼자 올라왔어요. 광주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 아버님의 그 좌절감들, 무기력함들에 자식들이 쏟아내는 그것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주로 학교 간다는 핑계로 광주로 올라왔는데 1년 만에 쫓아 올라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삶들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들이 늘 행복했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늘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제 안에 던져져서 계속 회복되는 부분들이 경험이 돼서 그런 아픔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아픔으로 인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픔들도 행복한 경험들이 쌓여가면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이 추억이 되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지. 그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런 마음들은 별로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부분들. 근데 그게 되게 일상적이고 사소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부탁받으면 좀 주저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 기도에 등장하시는 그러니까 강사님들 보면 막 사업이 막 무너지고 집이 망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회복되고 마약 중독됐다가 회복 이런 굉장히 인생의 그냥 거친 풍파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이런 어떤 소설적인 것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걸 보면 저의 일생은 물론 어려움이 없진 않았어요. 저희 가정도 쉽지 않은 삶을 살긴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기억은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 사모와 같이 그 농바닥을 뒤졌어요. 혹시 들어가 있는 동전 있을까봐. 그렇게 해서 동전 몇 개 찾아가지고 200ml 우유 사서 우리 아이들 먹이고 이랬던 그런 굴곡적인 상황들. 10여 년 전에 또 대장암 걸려가지고 이제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 전까지는 난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난 지금 당장에도 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고 그게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왜냐하면 암이 발견된 것도 참 희한하게 그때 검사를 받을 상황이 아닌데 검사를 받게 됐고 검사를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검사 전체가 아니라 대장을 검사 대장암 검사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기로 했는데 병원을 그러려면 2번 와야 된대요. 귀찮잖아요. 검사 한 번 가서 그냥 하고 끝내면 되는데 대장 내시경 한다고 하루를 또 다시 시간을 내서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했는데 가라고 하셔가지고 한 번 더 갔어요. 그렇게 해서 검사가 된 거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한 4일 뒤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암이라고. 처음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진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암 통보받고 10일 만에 수술했거든요. 번개같이 누가 옆에서 막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끌고 가서 병원 가서 재검사해서 암인 거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대병원 보내고 거기서 갑자기 또 막 수술 일정이 급하게 막 제일 빠르게 잡히고 병실이 없던 병실이 막 생겨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는 분 그 병원 가서 만났는데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수간호사여가지고 또 그냥 병실을 또 이렇게 바로 마련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저는 얼떨떨했어요. 암 걸렸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되새기고 있는 사이에 이게 실감이 된 게 뭐냐면 이제 수술대 올라가는 순간에 이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전신마취 들어가면서 내가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상황에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놓쳤던 게 하나 있었다라는 마음들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마을에 그 사람들이 서로 강을 두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려면 강을 건너야만 됐어요. 근데 폭우가 내리거나 이렇게 또 홍수가 지거나 이러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은 마을인데도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다리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리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리를 사람들이 건너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화목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한 여우가 우합니다. 한 여우가 그 다리를 지나가게 됐는데 다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리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다른 마을로 갈 수 있게 됐어. 근데 내가 너를 맨날 받고 다니는데 너 힘들지 않니? 라고. 다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아. 우리 보람되게 행복해.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를 건너서 사람들이 이웃과 싸우고 서로를 죽일 때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서로 사람들이 싸우고 내가 전쟁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다리의 존재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다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보람이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암수술 때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던지신 질문이었어요. 너는 뭐 때문에 살았느냐?
제가 사역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역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41년 동안 찬양하는 걸 너무 사모해서 음악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 때문에 이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늘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고장난 기타를 고치고 저희 대학 동기들과 함께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지금 평생교육원, 옛날엔 그거 본관이었죠. 뒤에 잔디밭에 앉아서 매일 점심시간이 돼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들, 제가 찬양 인도했거든요. 30년 뒤에 이 친구들, 같이 예배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참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그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했던 친구들이 전대 음악교육학과 작곡 전공인데다가요, 전대 그 밴드 그 리더 기타 겸 보컬이었죠. 그다음에 교회 성가대 지휘자고 중창단 리더고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 앞에서 제가 음악을 하나도 안 배웠는데 하나님 찬양한다고 기타 들고 제가 기타를 쳤어요. 제가 음치의 4대 조건을 다 지켜가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음정도 무시하고 박자도 무시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음악 전문가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거기 하나 더 했죠. 음정 무시하고 박자 무시하고 그 다음에 관중도 무시하고 저 혼자 취해서 찬양하고. 왜냐하면 다른 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89년에 저희 친구들과 함께 광주중앙교회에서 경비와 찬양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청소년 청년들이 1000여 명이 모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하는. 노래도 못해, 뭘 못하는데 후배들이 찬양 사역자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제 실력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들을 보고 와서 물어봐요. 형님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악적으로는 훨씬 뛰어난 친구들인데도 지금도 여전히 1세대 사역자로 광주 지역에 대접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제 열정이었어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대에서 머리만큼 길어가지고 기타 메고 다니는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아침마다 등굣길에 기타 들고 서서 찬양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제 믿음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제 안에 부으셨던 것이 젊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 그 사람들 세워가는 일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 근데 어느 틈엔가 제가 잊고 있더라고요. 세순교회 부목사로 수석부목사로 있으면서 6년간 사역하면서 열심히 교회 사역했어요. 탁월하게 사역하고 담임 목사님 강의부터 제 강의까지 강의한 다 만들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 기획하고 그러면서 부서 사역들 섬기면서 부흥시키고 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주일학교 맡은 지 6개월 만에 120명이 600명 됐어요. 장려부가 출석 인원이 1200명에서 1년 만에 1500명 되고. 근데
제 안에 늘 허전함들이 있었어요. 허전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뭘로 채웠냐면 열심히 사역하는 걸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파서 수술하고 교회 사임을 하고 몇몇 교회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키시더라고요. 전 절대 개척할 줄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그렇고 저는 리더보다 헬퍼가 더 편한 사람이고 참모가 더 역할이 편해서 기획하는 거 잘하는, 이끄는 걸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이제 예배 드린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제 또 교회 연구도 해야 돼서 교회 성장학, 뭐 교회 개척학, 뭐 소그룹 성장 이런 거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교회 역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매주 교회가 바뀌니까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끼리 예배드리자라고 시작한 것이 저희 집에서 그냥 저희 가족끼리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가정 두 가정. 그래서 이제 21평짜리 임대 아파트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저희 성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숫자가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2부 예배로 드립시다. 저희 아파트에서 2부 예배로 드리자.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했는데 제 안에 여전한 허전함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거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느냐? 첫 부르심이 무엇인지,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게 다음 세대의 사역, 청소년 청년들, 대학생 사역들 했을 때가 제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열정을 다했던 부분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훈련받고 그러자라고 교회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연단받고 이래 왔던 건데 어느 틈엔가 그 부르심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대체해 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덜컥 암을 걸리게 하시고 그 수술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널 부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시작한 것이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네. 그때 가장 큰 힘이 됐던 교회가 저희 이 새날교회고요. 그때 첫 번째 캠프를 우리 새날교회하고 같이 했었죠. 새날교회 우리 청소년 세대들하고 같이. 지금은 청년 됐을 건데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왜냐하면 제가 늘 품었던 마음이 우리가 좀 더 크면, 좀 역량이 생기면, 재정이 좀 넉넉해지면, 규모가 좀 커지면 해야지 했던 마음이에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지금 안 하면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안 하면 이거 못할 수도 있겠다. 되든 안 되든 일단 부르심에 응답하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이 캠프 사역이고 올해로 1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광주 제일로야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인원 300명 이 같이 캠프를 진행했고요. 노예 좋은 청년들이 또 헌신해서 스텝으로 많이 훈련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오늘 온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 하려고.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일상의 행복.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제 기억 속에 남는 건 이런 얘기가 많이 관심 갖더라고요. 막 은혜 받고 그래서 뭔가 그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사람들이 와 해서 거기 몰입해가지고 자기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셨네. 나도 저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살고 싶거든요. 큰일 없어도 소소한 삶에서 그냥 그런 거예요. 새벽기도 전에 한번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기도 마무리쯤에 갑자기 갈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갈비 먹고 싶어요. 근데 점심때 누가 갈비를 사주더라고요. 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갈비 먹고 싶습니다. 동성기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하나님 갈비 먹고 싶어요. 갈비를 사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런 걸 무슨 간증이라고 해야 할 만한 누구한테 말하기는 좀 그런 한데 기분은 좋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네. 하나님 내가 생각한 걸 어떻게 알고 하시지? 이런 경험들 여러분 없으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하기는 좀 껄끄러운 너무 소소해서. 근데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일상의 삶에서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저와 같이 해주시는 거. 나 이거 너무 힘든데요. 풀어주세요. 분명히 책상에다 서류를 올려놨는데 사무실 발칵 뒤집어 서류를 찾는데 안 나와요. 이제 서류 제출해야 될 시간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미치겠어요. 한바탕 다 집어놨네요. 뭐예요? 하나님 서류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찾아.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분명히 거기 뒤졌는데 기도하고 한 번 더 짓는데 거기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내 눈에 안 보였는데 기도하니까 보여요. 하나님 이런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까지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했을 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말 제 거 아니죠? 저런 사람 아니죠? 하나님한테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이에요. 이번 캠프 때 선택 강의 중에 제가 맡은 게 자존감 강의였어요. 성경적 자존감, 자기 존중감. 그래서 검사도 했는데 너무 마음 아픈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최고치가 75점이고 최저치가 마이너스 75점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갖는 자존감 지수가 0점에서 20점 사이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이 20점에서 40점 사이. 40점 정도 되니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50점 가면 이제 진짜 높은 거고 60점을 넘어서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병이에요. 무슨 병? 왕자병, 공주병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너무 자존감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적정한 것이 보통 이제 20점에서 40점 사이인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6점 나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친구예요. 칭찬받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근데 마음 안에 자존감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늘 누군가와 비교해요. 누군가. 그래서 자기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누군가 한마디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 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이유가 검사해 봤거든요. 저 26점 나오더라고요. 건강하네. 네. 들려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일상에서 겪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한마디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그냥 한마디 던져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될 때는 길게 하지만, 근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소소하게 작은 것에 누군가에게 간증거리 얘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세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문제 갑자기 생기면 주여 하시나요? 그럼 믿음 있으신 거예요. 주님 찾으니까. 근데 엄마 찾으시는 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 못 안 찾고 엄마 찾으니까. 우리 청년들 문제 생기면 누구 찾아? 주님 찾아, 엄마 찾아. 외치는 소리가. 문제가 턱 터지면 주여 해, 아니면 아이고 엄마. 우리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일상에서 내 입술의 고백이 누구를 찾느냐. 주여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인생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관계 어려움들이 옵니다. 별로 타격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희 캠프 사역을 하면서 해년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해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재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사람들 어떻게 모아야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이 걱정거리잖아요. 노예하고 콜라보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면 모처럼 이렇게 다른 기관하고 노예가 연합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런 사역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 나오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노예 안에 젊은 세대들이 못 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들의 마음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사람들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캠프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우리 임원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이때부터는 접수 취소해야 되지 않냐고 그럴 정도. 근데 이미 신청한 교회에서 애들 더 데리고 온다는데 오지 말라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숙소 때문에 크레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2명 잘방에 20명 집어넣어놨다고. 근데 그 정도나 채워가시는. 근데 제 힘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능력도 없거니와.
누가 제 이야기에 함께 모여서 헌신하겠습니까? 근데 청년들이 모여들어요. 노예 청년들이 모여들고 저희 사역에 함께했던 청년들이 작년까지 헌신했던 지체들은 다 떠났어요. 직장 따라서 사역지 따라서 떠나고 그냥 파트로 잠깐 섬겼던 청년들인데 갑자기 풀타임으로 헌신하겠다고 와서 섬겨주고 목사님들 세워주신 목사님들의 그 탁월함들 우리 목사님 못지않은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캠프 마지막 때 대놓고 감사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결국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사실 그 고백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애써서 수고해서 뭔가 이룬 것은 딱히 많지 않잖아요. 기도에 있던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일할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태풍이 불어도 과일이 안 떨어지게 하시고 벼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문 밖을 나갔는데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서 맡은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하시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해결되게 하시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큰 걸 얘기하죠. 우리 집이 좀 망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정말 그러신가요? 저는 일상 가운데서 늘 저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합니다. 주일날 아침만 쉬어요. 주일 아침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 매일 아침 묵상을 해요. 주일날은 설교 준비 마무리하느라고. 그걸 제가 묵상 편지로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어, 4,200호 보냈어요. 4,200호 매일같이. 물론 이제 가끔 빠질 때도 있어요. 캠프 같은 거 할 때는 사역 집중해야 돼서 그 묵상 편지를 발송을 못하는 때도 있는데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14년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묵상한 것들을 정리해서 동역자들에게 보내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제 생명줄이에요. 그 말씀 묵상하고 주님 그 말씀을 주님 만나는 거.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것들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이잖아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의 생명. 이게 일상의 삶이에요. 사실 뭐 큰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집안이 뒤집어지고 이래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게 만나는 그게 행복이 되어지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냥 날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게 행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비난받고 그래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날 위로해 주셔서 어느 틈엔가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고
그게 제 자존감이에요. 그게 제 자존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계속 얘기해 주시니까 매일같이 격켜시 제 안에 쌓여왔어요. 물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지르고 운전하다 욕도 하고 막 이러긴 하지만 웃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아침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찬양 해드리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제 인생에 최근에 많이 계속 듣는 찬양이기도 하고 제 인생을 그대로 담아놓은 가사말이기도 해서 듣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이 다 풀어지고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와서 직접 노래하겠지만 오늘은 아닐 것 같아요. 목소리 상태가 지금도 막 잠기려고 하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영광대교회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믿음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양림동 선교사 묘역도 오고 그다음에 염산교회 순교지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쭉 이렇게 여정을 밟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저를 불러서 끝나지 않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선교에 대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 했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에 관련된 말씀을, 선교가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건지 하고 제가 거기 중고등부 아이들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선교사를 임명했겠습니까? 근데 임명했어요. 무슨 선교사? 학교 선교사, 직장 선교사, 일상 선교사. 우리의 선교지가 학교고 직장이고 우리 일상이 되는 거. 과거에는 멀리 갔어야 돼. 해외로 갔어야 돼. 그래서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고 막 굉장히 오지로 가야 이게 선교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물론 그 선교도 선교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제 친구가 지금 몽골 선교사로 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우즈벡 선교사로 6년을 사역하다가 아파가지고 치료하러 한국에 나왔는데 선교 사역을 했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즈벡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출신이거든요. 광주 와서 지내면서 전남대학교에 있는 우즈벡 학생들이 해년마다 600명씩 오거든요. 전남대학교하고 우즈벡 교육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해년마다 600명씩 우즈벡 학생들이 전남대학교에 와요. 이 친구들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유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후원했던 교회 절반 이상이 후원을 끊었어요. 왜? 선교지 없다고. 그건 선교 아니라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꼭 가야만 되는 선교. 근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안 가도 돼요. 왜? 오잖아요. 이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외국 이주민들이 많습니까? 다양한 언어들. 저도 저희 단체 통해서 그 북구 가족센터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이주민 사역하거든요. 이주민 만나서 교제하고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해요.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 해요. 그리고 전남대학교 유학생 사역에도 한 발 걸쳤기도 했었고 합니다. 있어요. 안 가도 타문화권, 선교는 타문화권이잖아요. 타문화권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타문화권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세대들. 여러분들에게는 타문화권이에요.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하시잖아요.
예, 어른들이 항상 쟤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근데 얘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부모님들하고 어른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쓰는 언어가 달라요. 저도 학교 가서 그 학생들 만나고 수업을 하는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들까지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제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하루에 2시간씩 막 애들하고 씨름하면서 수업했는데 애들이 내년에 또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하고 소통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애들 줄임말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봐요. 계속 공부하고 배워요. 왜? 언어가 통해야 대화가 되니까. 말도 틀려, 문화도 전혀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들 휴대폰 어른들은 그 생활의 일부예요. 그죠?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없으면 좀 불편하죠. 예. 근데 더 오래되신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생활의 일부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죠. 있는 거 별로. 오히려 뭘 가르쳐 드리면 귀찮아하시기도 하고 제가 마을 강의도 가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미디어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MZ 세대부터 청소년 세대는 휴대폰은요 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성균관대학교 최재천 교수님 얘기했어요. 신체의 일부래요. 떨어지면 안 돼요. 휴대폰이 몸에서.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노사피엔스라고.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사피엔스라고 불러요. 폰노사피엔스. 폰이 없으면 안 되는 종족. 근데 요거 뺐으면 안 되잖아요. 신체의 일부인데. 문화가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문화가. 그래서 지금 청소년 전도가 아니라 선교인 거예요. 타문화권이 돼버려서. 더군다나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복음화율 3% 미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학력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문화가 다르니까 교회로 안 와요. 있는 애들도 떠나죠. 그럼 어른 세대들이 그 문화를 품어야지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문화를 품어내고 어릴 때부터 아예 휴대폰을 뺏지 않는 한은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법적으로 아예 휴대폰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법제하는 과정들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미 살고 있는 애들을 그걸 어떻게 뺏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 사용법을 바꾸는 거예요. 사용법. 요새 어른들 가운데 유행하는 거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한 번 봤다가 한 2-3달 빠졌어요. 중국 쇼츠 드라마. 중국 드라마 짧은 거. 스마트폰으로 막 보고 그런 거. 무서워요. 그거. 근데 왜 그러냐면 한 번 보면요. 그걸 한 번 보면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또 떠요. 근데 그걸 또 보잖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배지우같이 이렇게 뭐 청소년 청년 세대 극우화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가짜뉴스 한번 보면 비싼 가짜뉴스 계속 뜨거든요. 폭 빠져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요. 보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거기에 매물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뭔가 싶어서 저 봤다 한 2-3달 빠져가지고 했다가 지금 끊었어요. 근데 어른들도 그런데요. 청소년 세대는 더 하잖아요. 그걸 달고 사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는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전등 끌어가면서도 보고 선풍기 끌어가면서도 보고 막. 이걸 끊을 수가 없어. 그럼 보지 말라고 해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 세대가 바꿔야 돼요. 뭐요? 알고리즘 자체를 바꿔야 돼. 영적인 알고리즘.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스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 필터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제끼고 스킵하고 제끼고 영적인 것들, 찬양 듣는 거, 그거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찬양 계속 띄워져요. 말씀 듣는 거 자꾸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그것만 주로 떠요. 여러분 영적인 알고리즘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페이스북 보시고 이런 거 하는, 쇼츠 보시고 이런 것들, 가짜 뉴스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보시는 것들 끊고 말씀, 찬송 듣는 것들을 자꾸 하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뜨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기반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일상 선교사로서는 그런 SNS나 디지털 세계에서 여러분의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알고리즘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댓글 다는 거 해야 돼요. 선한 댓글들. 아, 이거 은혜롭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이 릴스나 스토리를 달아야 돼요. 오늘 주일날 이 말씀 내가 되게 은혜됐는데 이 말씀 참 좋아라고 그냥 올리세요. 릴스나 스토리로. 누군가가 보겠죠. 교회 친구 다 모여서 올린 한 컨텐츠는 좋아요가 6만 명이 좋아요를 했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교회 컨텐츠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은혜 받고 올리는 이런 컨텐츠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올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올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 물론 어렵고 힘들죠. 우리 청소년 세대들 진짜 힘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믿는 친구가 없어요. 한 학교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왜? 같이 기도할 친구가 없어요, 학교에.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물어봤어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너희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 있는 친구들 4명이 손 들더라고요. 앞에 앉은 애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절친이래요. 친구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같이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여학생 3명 손 들었는데 너무 행복해하더라고. 3명이 같은 반이야. 똘똘 뭉쳐가지고 막 신앙에 대한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대. 제가 그랬어요. 너희 참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복 받았다. 함께 같은 교실 안에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복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외로운 거예요, 이 친구들. 학교 가면, 직장 가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취직해야 되죠. 앞에 진로를 결정하고 해야 되죠. 정말 힘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씨름을 하고 있고. 이 세대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아이들 한 명이라도 좀 더 만나고 이런 얘기 하고 싶고. 이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손에 못 놓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미안하다고. 어른 세대들이 더 잘해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 믿음을 살아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젊은 세대들이 야, 저 믿음의 삶은 나도 좀 살고 싶다. 이것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컨텐츠에다가 좋아요를 2만 명이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다고요.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열린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누를 것이 없어요. 누를 것이. 그걸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어른 세대들 해줬어야죠. 못하니까 이름은 교회 다니는 집 애들 이름 같은데 교회 안 다닌대요. 하은이 예은인데 안 다닌대. 제가 물어봤어요. 예은이어서 혹시 예수님의 은혜냐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애가 지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저기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분이래. 어디서 주워들은 풍어를 있어가지고 지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그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지도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얘는 예은인데 교회 안 다녀.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그런 환경 가운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어른들보다 더 힘든 세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혹이 너무 많아요. 쉽게 중국 셔츠 드라마에 쉽게 빠지는 건데 그건 일부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 가운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응원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저는 뒤에 앉아서 너무 흐뭇했어요. 이렇게 앞에 찬양하면서 그 댄스하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교회 떠나지 않고 말씀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않고 여기 와 앉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려면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우리 새날교회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쭉 보면서 여러분들 얼굴 제가 고개 이렇게 자꾸 내밀었잖아요. 괜히 내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려고 내밀었어요. 근데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흐뭇한 표정으로. 그게 격려예요. 야, 너희 정말 잘한다. 기특하다. 예쁘다. 얼굴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보는 아이들에게 격려예요. 힘이 돼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교회에서 저런 거래? 막 인상 팍팍 쓰고 계신 분들 계세요. 거룩한 교회 강당에 올라가서 춤을 춰? 막 이렇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가만히 보면 젊은 세대의 교회를 떠나요.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그래도 새날교회는 막 얼굴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표정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화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그것이 이 세대가 믿음으로 싸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 영적인 알고리즘 바꿔가고 이제 내 스토리에 내 릴스에 내 믿음의 삶을 하나씩 올려가고 그걸 친구에게 보여주고 나 정말 힘들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됐어. 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보여주는 것들. 보내주는 거. DM 보내고. 이게 선교예요. 다른 게 선교가 아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친구의 인스타에 선풀 달아주는 거. 너 정말 힘들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요게 선교예요. 요게. 학교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 옆에 가서 앉아주거나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게 일상의 선교예요. 그게 학교 선교사고 일상 선교사고. 지금은 학교 가서 스텔스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지만 스텔스 크리스찬 뭔지 아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투명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안 보여요. 왜? 나눌 사람이 없으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 자꾸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금요일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거 얘기하기 힘들지?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애들이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안 믿는데요. 믿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 이런 표정,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직도 예수님 믿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학교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믿는데요. 뭐하러 교회를 다녀? 그러니 숨길 수밖에 없어. 자신을.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중보해 주셔야 되고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인 알고리즘을 바꿔요.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것들을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게 디지털 세계 안에서 여러분이 늘 일상, 여러분의 신체 일부가 된 스마트폰 안에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고, 그걸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할까?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갈까? 그럴 때 떠올려지는 사람이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이 정말 힘들 때 걔한테 찾아가면 내가 위로를 받지 않을까? 걔 정말 힘들어하던데, 힘든 일이 있었는데 평안한 얼굴로 살더라.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나도 힘든데 저 친구한테 물어볼까? 다른 친구들은 다 컨닝하고 그냥 과제 베껴서 내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살아? 다른 친구들은 다 친구들 뒷담화 까는데 너는 왜 안 그래? 이런 질문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의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같지 않은, 세상은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 깎아내려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비난하고 자꾸 비교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 잘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자존감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야. 왜? 나는 감정에 의해서 늘 뛰잖아요.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막 자존감이 올라가. 근데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존감이 막 주저앉아. 늘 뛰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믿음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눈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네 대신 내어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존감의 기준이에요. 기반이에요. 기초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말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가치의 기반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 가치, 어떤 요동함에도 세상은 흔들리지만 나는 요동치 않는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서서
그냥 삶을 살아내면 돼요. 예수님 믿어라 이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난 이렇게 살아. 너 그렇게 힘들어하지? 나도 힘들어. 근데 나는 마음이 평안해. 너는 어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힘든 일 당했는데 난 기도하고 있고 여기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걱정도 안 돼? 염려도 안 돼? 네 그렇게 있으면 망할 수도 있어. 친구들이 얘기해도 난 하나님 믿으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막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등경이 그냥 올려놓으면 끝이에요. 그럼 빛은 비치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럼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삶이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고 오늘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선교 전략입니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스킵하는 능력만 기르면 영적인 필터링의 능력만 기르면 성경적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스킵하고 영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기만 하면 그건 훈련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씀 앞에 비춰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맞아. 이 영상은 내가 정말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매일 아침 말씀 문파에 서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어진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감사하고 그 소소한 일상의 삶이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 소소한 은혜가 사실 드라마틱한 그 놀라운 큰 사건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보다 훨씬 친밀하고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어려운 아픔들,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근데요, 그게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이나 되겠어요? 매일같이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소소한 일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훨씬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굴곡진 그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매일 아침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때문에 새롭고 기대감, 설렘이 넘치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일상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그게 여러분의 일상에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이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드릴 수 있는 선교예요. 그런 삶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혹은 별일 아닌 일들 속에서조차도 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며 매일 그 주님을 찾고 그니까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래서 일상이 헌신이 되어지고 일상이 선교가 되어지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